아멘, 아멘. 혹시 시카리우스 파를 기억하십니까? 예. 품 안에 시카리라는 헬라어로는 당금이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부엌에 있는 시칼과 발음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시카리라는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무리를 시카리우스 파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예, 네 글자군요. 네 글자로 열심당원들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대적을 암살할 목적으로 항상 자기 품속에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격이 불같아요. 그냥 바로 일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반응에 민감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바로 그냥 막 화를 내고 쏟아내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뭔가 이상이 좋고 뭔가 말이 좀 그럴듯하고 대단히 그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의 조금 더 나가면 특징이 뭐냐면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 독립이라는 얼마나 좋은 이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나라를 독립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는 강도짓을 막 합니다. 예, 그 선을 넘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실 시대를 바꾸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이만큼 돈 벌었잖아 하면 뭐예요? 막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카리우스 파가 사실 독립군 같은 모습이지만 당시의 인식이 뭐냐면 성격 안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저 말썽꾸러기, 사고치는 저 함부로 무례한 사람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오늘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성격이 너무 안 좋고 막 무례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정말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것처럼 다닌다면 너희들은 뭐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기회에 항상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할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할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거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세례교인만. 성도는 교회에 투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세례교인만. 그리고 세례교인만이 가지는 게 봉사권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뭐예요? 놓치지 말라는 게 이 선을 열심으로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가 되면요, 이상하게 내 상황은 그 기회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나는 사실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기회라면 열심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라면요, 그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베드로 공동체, 오이코스적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뭔가 의지가 대단하구나. 와,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선교사님 같은 죽으려는 각오가 다 돼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구나.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은 각오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의 결단은 3일만 가도 땡큐예요. 1년도 못 가요. 사람의 결단은 내가 이렇게 할게 얼마 가질 않아요. 진짜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 사람이 주님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는구나. 주님이 지금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주님이 나한테 뭔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주님이 날 두드리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었던 분들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이 뭔가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눈빛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그때 꼬맹이 2살 이제 됐던 때인데 3살 조금 아장아장 이렇게 이빨 3개 4개 나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꽁지물 해가지고 걸어다니는 데 있잖아요. 야, 사람들이 귀여운 거예요. 가는데 사탕도 주고, 우리는 안 주는데 선물도 주고. 왜? 애가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막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을 느끼면요, 뭔가 그분을 위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분을 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열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 아, 주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 사람 마음 안에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날마다 느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이 이런 것도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자리에 서고,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 없이 그런 거 하다 보면요, 나중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느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경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걸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 출발에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 나가는 자리가 어디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부분이 아주 오늘 말씀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뭐가 다가오냐면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준비가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정반대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때를 오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몸에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해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폭력과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대 맞잖아요. 한 대 말을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이 쭈그러들어요.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더 위축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뒷걸음질 쳐요. 점점 더 뒷걸음질 쳐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뒷걸음질 쳐서 여기에서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항상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떠내려가니까 여기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상황이 좋아져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해 빠졌어요. 약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한테 힘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게 복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 있습니까? 왜요? 거기에 내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진짜 힘이 납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막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기에 떠밀려간 나를 반대로 막 세워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곳곳에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시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곳에 오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움츠려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이끌림을 받는 복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핍박을 받으면요 위축됩니다. 안 그런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부르심을 줄 때 그것에 합당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한참을 떠밀려갔다가 일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위축돼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열심이에요. 한참 떠내려가가지고 사정에 막 이유라면 이야기가 또 이야기를 만들어 너무 많은 세월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위축되죠.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왜? 내가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힘주신다라는 걸 그가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중요한 자리를 우리 가운데 안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열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것은 주님이 아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지금 내 가정에 닥친 어려움과 자식이 죽어가고 이웃의 고발에 의하여 의가 다 상하고 내가 당하는 날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뭐예요? 넌 주가 아니야. 너도 주가 아니야. 너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이 문제, 이 어려움, 네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야. 내 영혼의 주인은 나의 주님이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다른 것은 절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왜 문제가 내 주인이 돼야 합니까? 왜 믿음 없는 말이 내 주인이 돼야 합니까? 왜 그 핍박하는 말이 내 주인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주인 삼아버려요. 주인만 삼습니까? 묵상하고 앉아 있잖아요. 묵상하나요? 곰탕 끓이고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근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대전 시내 대학들이 있으니까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요즘 캠퍼스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캠퍼스를 대상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요즘은 강의실도 안 빌려줍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기독교 동아리 언제든지 강의를 언제든지 썼어요. 문제 안 됩니다. 요즘엔요, 달려 들어옵니다. 다 비어있는데 달려 들어와요. 아무 이유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옛날 같으면 본인 생각에 할 것이 다 비어있으니까 심지어 주님 안 돼요. 다 비어있는데 안 돼요. 그럴 만큼 사실은 각박해졌어요. 장소도 옮기고 쉽지 않아요. 최근에 저희도 한번 사실은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섬겼어요. 개척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사정을 이렇게 적었어요. 제 핸드폰 번호를 바꿨고 카카오톡도 다 탈퇴를 하고 페이스북도 다 탈퇴를 하고 트위터도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1년 반 동안 이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남자 대학생이 한 명 있는데 노골적으로 보면 욕을 하고 심지어 숨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1년 반을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번호를 알아가지고 카카오로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그 학생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목사님 통장 계좌번호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아가지고 해킹을 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할 때만 잠시지 하도 날마다 막 그런 폭언을 듣고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때리는데 이건 뭐 이유도 모르겠고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선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폭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느냐?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아예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카카오톡도 안 하고 1년 반 동안 그랬던 거예요. 잠수를 타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럼 며칠 전에 이걸 살리신 거예요. 몰랐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숨어 지내는 것 같은 자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경찰을 도움을 구했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다면 그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절제되어지고 정제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도요, 주의 말씀으로 그 열심이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대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처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열심이라고 하는 건 각오가 아니죠.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출발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설 수 있지만 그 약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그 자리에 다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여전히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여기에서 여전히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이 자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끝까지 부름을 받는 그 자리까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고난받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여전히 품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전도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전수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바로 이 소망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